장례식에 가보면 참 슬픔의 눈물이 또 슬픔의 곡하는 소리들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세베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눈물 소리와 슬픔의 소리가 참 많이 들립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다니다 보면 불신 장례는 죽은 사람이 불신이든지 유족들이 불신이든지 이런 불신 가정의 장례는 뒤로 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장례식장에도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장례 예배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목사님들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지만 그 메시지가 또 위로하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위로의 말들이 누구에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즉 죽은 사람, 고인이 되신 분, 신앙이 좋았던 나빴던 어쨌든 아무리 신앙이 좋았을지라도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위로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그 장례식은 계속해서 눈물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다 보면 슬퍼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분들,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살아있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유가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있는 유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를 하고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눈물과 슬픔보다는 소망이 앞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명을 이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분은 더 이상 사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꾸 돌아가신 분, 죽음이 생각나서 슬퍼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사명을 얘기하다 보니까 소망과 희망 가운데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지 생명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이 세상의 환경, 겉으로 늙어가고 있는 나이를 생각하다 보면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 위에 맞이하게 될 바라보게 될 저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영원한 생명 뒤에 얻게 되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래서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생명 가운데 초점을 맞추어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자신이 소망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했던 것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즉 바울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게 되는 복음을 전파하며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도 이겨내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지니게 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그 신령한 몸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될 그 신령한 몸을, 그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기 때문에 지금 겉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경히 여기면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즉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 즉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지만 그 뒤에 얻게 되는 심판, 즉 그 뒤에 얻게 되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현재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소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적인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아니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낙심과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당한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첫째, 영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날로 후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사람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에 언급된 질그릇과 같은 육신, 즉 현재에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겉사람과 옛사람은 구별돼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란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을 입기 전에 중생을 필요로 하는 구원받기 이전의 몸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시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한계 속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을 가리킬 때 겉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겉사람, 이 육신이 바로 겉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겉사람이 후패한다, 날로 후패해가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후패하다라는 말은 파괴하다, 못쓰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여기서는 육체의 물리적인 파괴, 곧 죽음으로 치닫는, 즉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이 날로 후패한다, 즉 육신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이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파괴되어서 결국은 정말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원래 아주 옛날부터 시신을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하였습니다. 의대생들이 그 시신을 가져다 여러 가지 교육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 아무것도 없이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냥 빈 관 갖다 놓고. 근데 그 시신 기증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병을 앓면서 노쇠하면서 체중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교육용 자료로 활용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돌아가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후패하였습니다. 병약하였습니다. 쇠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마지막은 한 줌의 죄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겉사람은 후패하고 후패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20대여도 30대여도 결국은 후패, 파괴하고 파괴당하는, 못쓰게 되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반대로 그렇지 않다. 속사람은 새롭다.
이 속사람이란 말은 인간의 영적인 측면, 도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은 반복적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즉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외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성령이 우리 속 안에서 감동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로운 힘을 가지고 이 후패하는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이, 겉사람이 왜 후패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나이 많아 늙어서 그 늙는 순서대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후패해 갑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 단순히 나이 많아 늙어가는 시간적인 순서 때문에,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후패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육신이 후패하였던 것은 7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여러 가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게 되는 우겨싸움, 사도 바울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 역경,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겉사람은 더욱더 빨리 후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겉사람이, 육신이 더 빨리 더 많이 후패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의 속사람 영혼은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더 힘있게, 더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그릇 같은, 언제 깨어져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금방을 해도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사도 바울의 겉사람 육신 속에 절대로 깨어지지 아니하는 보배,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속에 가졌기 때문에, 속에 진역이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답답한 세상의 환경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죽음으로 치닫는 육신이, 그 마지막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든 그대로 땅속에 묻든 한 줌의 재가 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줌의 재가 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육신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사람은, 그 영은 더욱더 강하게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른 생각하면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세상에서의 노동하는 것만으로도 겉사람이 후패하고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교회에까지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다 보면 더 빨리 후패하지 않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희생을 하면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강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 모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액션은 날마다 후퇴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힘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힘이 있고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도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둘째로 장래의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모든 육신적인 고난을, 역경을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했던 모든 환난이 가볍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맞은, 채찍에 맞은 것이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수없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과연 가벼운 환난입니까? 돌에 맞아서 헐벗고 굶주려서 수많은 고문을 당한 것이, 그래서 죽을 뻔한 것이, 그것이 곧 환난의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늘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들을, 역경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이렇게 가볍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가치관이,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치관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과 이 모든 역경도 가볍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역경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분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잠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인생의 여정의 시간이 과연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건강하게 아무 질병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해도 100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20년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120년간 살아간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120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해도 길어야 120년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의 초점을,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다 보면 현재 당하는 육신적인 고통은 그래서 잠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저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진노, 형벌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편안하게 즐겁게 한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영원히 진노와 형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10년, 20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30년, 40년 조금 불편한 가운데 살았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지금 현재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운동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의 세계 선교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장래의 영광,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찬양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미래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가슴 벅찬 희망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현재의 삶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게 되면 고난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능력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에 맞게 다시 직역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돌아본다라는 말은 뒤돌아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주의를 집중시켜보다, 시선을 고정하여 보다는 의미로서 믿음의 시선으로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즉 집중하여 보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저 영원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시선을 집중해서, 완전히 아주 집중해서 고정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 그것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학생들은 공부가 가장 눈에 먼저 보입니다. 대학 진학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눈에 보입니다. 요즘 2030이라는 이 젊은 세대들은 무엇이 눈에 보입니까? 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눈에 먼저 보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을 빌려다가 집을 샀는데 이러쿵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돈이 있네 없네, 재산이 있네 없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입니다. 권력.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영원합니까? 은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좋다. 그것으로 영원히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대학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또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집을 하나 샀습니다. 와, 좋다. 내 집이 생겼구나.
그것으로 기쁨으로 영원히 갑니까? 이 빚은 언제 다 갚는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있는데 집 살려고 빚낸 거, 이거 매달 갚는 거, 힘드는구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었습니다. 영원합니까? 좋은 것으로 다 갑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네 못했네, 국민을 살렸네 못 살렸네, 나라가 좋아졌네 나빠졌네, 온갖 소리를 들어야 하고 5년 뒤면 끝나버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임기 끝나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참 입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눈에 잠깐 들어온 좋은 것들은 정말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교회 운동을 하며 예배 운동을 하며 복음 전파 운동을 하며 세계 선교 운동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12진주문, 보석 박힌 우리의 집.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살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이것 주시지 않을까? 저것 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떡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해를 2022년을 시작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에 무서운 호랑이, 기계 좋은 호랑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당당한 호랑이가 아니라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아직도 코로나19, 오미크론, 자가격리, 제한, 거리두기, 소상공인의 어려움, 이러한 낙심하는 현실들이, 절망케 되는 현실들이 우리 눈에 더 많이 보입니다. 이런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달려들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 영혼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현재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하여지고 형통케 되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도 편케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낙심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